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는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계속 사로잡고 반복적으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래도 우리 꽤 준비했어요. 이른 아침부터 단장하고 나오시느라 힘드셨고, 또 성가대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찬양 준비해서 또 오늘 귀한 찬양도 하시고, 오늘 우리 두 분 엊그저께 배웠지만 한번 실력 발휘를 했는데, 주지사님 오셔서 그러신지 놀부에서 일부는 참 잘했거든요. 그래도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요. 그래도 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는데, 우리 시카고 한칠이나 깜누교 예배 정도면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그 예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런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런 뜻입니다. 앞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로마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이미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너희들이 받았으므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거냐,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삶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이 제사의 뜻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제사가 시작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 너는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이제 내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 뭔 거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제사를 받으시는 거냐 아니라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게 하려면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면 제물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 제물이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드려야 될 제물은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제물을 삼으라고 그랬어요? 무엇으로요? 내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내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이제 너희들이 드려야 될 제사다,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데 어떤 제물을 받으실까? 크고 값비싼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의 값이 얼마나 비싸냐, 그거 상관하지 않는, 자기 재정적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송아지를 드리고 하는데, 양이나 비둘기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그 제물이 깨끗하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지 안 받으실 건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이것이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바로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 몸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다 그럴 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글만을 읽으면 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감이 잘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예배라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황홀지경에 들어가는 그런 감성적인 어떤 그런 경지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문을 읽고 잘 살펴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예배라는 말을 각주를 달아서 밑에 보면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 그런 뜻으로 번역되어 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지성을 잘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이 정말 합당하냐 안 하냐 따져서 드리는 거예요. 이 원문에는 로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것인데, 몸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래 받느냐? 깨끗한 제물이래 받으신다는 거예요. 비싼 제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호화롭고 돈을 많이 드리고 거창한 의식을 거치고 그런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어서 좋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의 살아온 삶이 깨끗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제물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 두 번째로 제물을 드린다 할 때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드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단순히 드린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종교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통이 더 크신 분이니까 나는 100불짜리 드렸는데 하나님은 통이 크시니까 얼마를 주시겠어요? 1000불쯤 내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드림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드림으로. 제물을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더 무엇인가를 줄 것을 그거는 기대하지 말으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물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든지 이웃을 향하여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을 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거예요. 그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예배자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내가 제물을 얼마만큼 드리면 그 신이 내게 더 많은 것으로 주시겠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물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신이 노해가지고 지진도 나고 전쟁도 나고 질병도 생기는데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 신이 노여움을 풀고 우리를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지, 고쳐 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그래서 제물을 뇌물로 생각하고 드렸어요.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했어요. 자기 아들, 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물, 뇌물로 드리는 제물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만족하는 것.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나와서 봉사하는 것, 그렇게 이웃을 선을 베푸는 것, 오히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합리적인 예배, 영적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조금 혼돈이 생깁니다.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신다면 이제 내가 힘들게 뭐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나 편한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건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님이 다 내 죄를 갚아줬다며,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죄 형벌을 안 받는데 좀 쉽게 편안하게 살지 왜 이렇게 내가 힘쓰며 애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저는 이런 질문과 함께 이 얘기가 늘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탕자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 일꾼으로라도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큰 기쁨으로 받아줍니다. 다시 신발을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새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상속권을 다시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환영을 받고 아들로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 후에 이 아들이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아들에게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잘 돌아왔다. 너 굶어 죽을 뻔했지.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 너 아버지 죽어도 재산의 반은 이제 내 것이야. 걱정할 거 없어. 근데 야, 아버지하고 가까이 살면 좀 귀찮지 않니? 날마다 잔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버지는 안 만나는 게 좋아. 뭐 너 다 내 복을 받았는데 상속권까지 다 확보해 놨는데 이제 내 맘대로 좀 나고 즐기며 살자. 꼭 그렇게 집에만 있을 필요가 있냐? 놀러 가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면 잔소리가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말아라. 이 아들에게 그런 유혹을 자꾸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뭐 내가 어떻게 살든 아버지가 나를 버릴 일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의 상속 내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줬는데 이제 너 아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 아버지한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도 좀 드리고 아버지가 어디 가신다고 그러거든 나서서 같이 수행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오늘 무슨 일 하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네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하려고 하는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상의하기도 하고 그 아버지를 좀 이제는 기쁘게 해드리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 말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친구 따라가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친구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아버지하고 잘 효도하며 살아라 하는 그 친구 말 따라가겠어요? 어떤 친구 따라가겠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이 공부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아무런 할 일이 없고 그것만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우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랬더니 친구가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참 그동안 제가 괜히 헛고생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확보됐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그 가고 싶은데 가다가도 그 여기 가면 또 하나님이 벼락 때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또 돌아오고 또 밤에 친구들하고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도 또 마음이 그래서 돌아오고 그런데 이제는 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버지의 모든 아들로서의 자격을 회복했으니 너는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너 구원받았다며 하나님 너 다 용서해 준다며 내 마음대로 살아. 너 그렇다고 지옥 안 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체면도 좀 세워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답게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누구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제 너는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어서 살아라. 구체적인 원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로마 사람들 유행 따라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어떤 유향을 따라 살았습니까? 로마의 문화는 귀족 문화였어요. 휴양지를 많이 지어놓고 더 많은 노예들을 동원해서 더
풍요롭고 호화스러운 삶을 꿈꾸던 그것이 로마사의 풍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권세를 갖고 돈을 많이 갖고 그 힘을 가지고 많은 노예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은 호화롭게 살아가겠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요즘 유행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성분들 요즘에 어디 나가시려면 좋은 백을 드셔야 그게 우신이 쓴다며요. 좋은 백.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백을 들으면 또 소용이 없다네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명품을 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가방 하나 잘 만들어서 비싸게 붙여놓으면 이제 팔릴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 나오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 유행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플하게 유치원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쉽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9절 이하의 21절에 몇 말씀을 뽑아놓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든지 결정할 때 이것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가지고 결정하시지 말고, 그것은 로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깨끗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오늘 우리 한인분들 이렇게 주지사님 때문에 모이셨는데 이렇게 모였을 때 누가 먼저 인사하나 보자 하고 옆 사람 째려보잖아요. 내가 먼저 인사할 수 없지, 네가 먼저 인사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먼저 인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하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너무나 심플해요. 그런데 쉽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내게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내게 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산 제물로 받으시겠다. 그 다음 말씀은 이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특별히 여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들이 늘 개인적으로는 즐거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앉아있을 때의 표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볼 때 억지로 이렇게 웃는 그런 표정이 아니라, 그래서 볼이 아프도록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저 앉아 계실 때 아무도 안 볼 때 여러분 혼자 실실 웃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대요.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손님 몇 분이나 대접하셨습니까? 그 대접이 내가 갈비탕 사주면 저 사람은 생갈비를 주시겠지, 그렇게 사면 안 되고 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주는 것으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단순하지만 감동받은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아들이 안 나오지만 그 아들은 늘 자기 자동차에 구디백처럼 이런저런 것을 가게 가면 사가지고 백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차를 세우고 주는 거예요. 홈리스들한테도 주고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God bless you 하고 주고 끝나는 거지. 손님 대접하는 거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하고 선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오늘 여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축복된 참된 복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